않습니까? 이 시간 삶의 힘든 모든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지금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주님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러분들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하나님의 찬양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나아갑시다. 주여 혹시 우리 청년들 안에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 삶을 붙들고 계시면 신뢰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지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매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깊은 곳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들의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3주의 그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첫 번째 주랑 또 두 번째 주랑 어떤 말씀의 제목을 혹시 나눴는지 기억하는 청년들이 또 있을까요? 네, 민혁이가 딱 보여가지고 지난주에도 민혁이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네, 기억이 안 난다네요. 혹시 기억하는 청년들 혹시 있을까요? 네, 이희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청년들 기억하고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주는 다음 주에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지난주에 첫 번째 주에는 교회로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교회가 세워지다 또 교회가 박해받다 오늘은 교회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지난 두 주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주에는 교회가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말씀의 묵상이 또 말씀을 읽는 것들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이 실제의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고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여전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9월 첫날에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한 보름이 지났죠. 오늘 16일째 18일이죠. 이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그 시간들을 잘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들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시작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결정하고 스스로 좀 다짐했던 것은 한 건이란 8시 정도에 재우거든요. 재우러 들어갔다가 하면 뭐 1시간 만에 잘 수도 있고 1시간 반 만에 자고 나올 때도 있어요. 재우고 나오면 그 전에는 뭐 잠시 쉬거나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이를 재우고 나오면 바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묵상책을 펴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뭐 30분이 되기도 하고 뭐 1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이후에 묵상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도 더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교역자로 있기도 하고 또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우리 말씀 묵상해야지, 우리 말씀 가까이 해야지라고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씨름을 저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것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안에 제가 첫 주에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천국 열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었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하는 더 우리가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 안에 이 함께하게 힘쓰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가 지금 여기 교육자실 책상이 있는데 그 밑에 책상 위에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는데 거기에 언제 셀데이트 그 끝난 다음에 그 주일 새벽에 와 봤더니 거기에 그 사진이 넣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넣었지 해가지고 그 셀리더한테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청년이더라고요. 다른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넣고 갔는데 그리고 한 1주인가 2주 뒤에 또 다른 사진을 또 와서 넣고 가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유리가 좀 넓긴 하거든요. 넓은데 그 유리에 사진을 다 채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저는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쁘고 그냥 그 사진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그리고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따로따로 움직였다고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설빙에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지금 건이가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건이를 봐야 돼서 그 자리에 가긴 했지만 정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화요모임에 다녀온 청년들이 있어요. 예배에 다녀온 청년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자 나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있음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우리 청년들이 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모임 가운데 누가 계셔야 하냐면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이 나눈 셀 모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 나눔의 시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눔으로 통하여서 또 그 안에 정말 그 나눔이 또 그 안에 그 모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도 박해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자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좋은 소식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고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기에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따르고 이 좋은 소식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이 복음은 이들의 살아가는 삶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좋은 소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들이 돌아가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더 그 수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들 안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러한 박해를 받다가 순교에 이른 사람이 있었으니 지난주에 살펴본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스데반은 고난을 받으며 또 고난의 박해를 받으며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옮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자기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점점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안에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이나 어떠한 시련이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떤 수고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거하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던 이 스데반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본문 살펴보기에 앞서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부터 3절. 계속 그냥 PPT는 이어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들이라.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변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58절 말씀을 통해 있는 것처럼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죽음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이 사울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죽어도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울은 교회를 장렬하기 위해 더 심한 박해를 가하기 위해 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혈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은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바로 사울은 앞서 말한 이들의 이 전형적인 유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르던 이 율법을 유일한 길이라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 1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였다, 등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의 도를 따르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이 당시 사울의 삶과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신념과 이 가치관이 확고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갖춘 한 사람이 정의를 외치며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이 사울이 앞장서서 이 믿는 이들을 죽이는 것에 있어 박해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제재를 가했던 것이 아니라 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 그 일에 더 큰 박해를 가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읽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잘못된 신념과 이 가치관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정의를 향해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이 가치관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속한 유대의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엇으로 지키고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경험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경험으로 내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어떤 수련회 준비하면 지난번처럼 준비하면 되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이 행사를 지난번에 했던 자료를 살펴보고 하면 되겠지, 아니면 어떤 신방을 하거나 청년들 만나고자 할 때 주변에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여기서 노력하고 더 주님 앞에 좀 실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떠한 경험이나 제 어떠한 힘이나 제 어떠한 노력으로 이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으며 더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도 좀 이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들을 중보한다라고 하다 보면 그 짐들이 우리에게 짊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거룩한 짐으로 짊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짐들이 너무 가중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우리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옆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우리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 그 안에 있는 고난들, 그 안에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닦아놓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신념과 이 가치관과 자신의 어떤 경험에 따라 살아오던 그의 삶 가운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로 이런 사울의 삶과 그 길 가운데 이 생명이 비추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이 가치관으로 인해 어두워져 있고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그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니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옳은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신가요? 또 그 길을 가면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여러분의 한 주를 아니면 오늘 하루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또한 어떤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떠한 나의 재정의 상태나 어떠한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 그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으로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과 그 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밀려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의 너머 가운데 그 마음의 바깥 가운데 혹시 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금 모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안에 현실을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한구석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이렇게 매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지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캠퍼스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또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해질 수 있으며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그에게 더 이상의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이전의 기약에 여겼던 것들을 자신의 어떠한 학문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 그 삶의 모든 기반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그 율법으로부터 어떠한 제약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박해도 없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 박해의 자리 가운데 더 나아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더 많은 박해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만이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삶과 그 길 가운데 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청년들 안에 이미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 안에 더 많은 어떠한 채찍질이나 더 헌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미 많은 씨름을 하고 있는 청년들 안에 더 많은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좀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희 삶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단체에서 오래 좀 사역을 했습니다.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선교단체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곳이었어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재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후원자를 일으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좀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의식주도 있고, 또 그리고 교통비나 핸드폰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후원비가 가장 많았을 때가 한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30만 원 정도면 그때는 지금은 대중교통을 많이 안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교통비만 12만 원, 13만 원 정도 나오고 핸드폰비 하면은 한 20만 원 나가거든요. 20만 원 나가고 10만 원을 한 달에 살아야 돼요. 10만 원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삶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처음에 딱 결정했을 때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삶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7년 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그 중간의 시점 가운데 또 여러분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학생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교통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핸드폰이 끊겨서 정말 끊겨가지고 핸드폰은 2-3달 요금 못 내면 끊기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는데 그때 2-3달 정도 끊기는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와이파이를 하고, 또 그리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제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라고 고백해서 이 삶을 결정했는데 내가 재정 때문에 내 안에 이러한 당장 이 당면한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의 제한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혹여나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이 지정의 문제뿐 아니라 내 안에 이 어려움들과 이 고난들까지도 나에게 맡겨주면서 그냥 너가 구하고 너가 바라는 것은 이 재정이 채워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어떠한 풍요로운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그 신령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인이 되어지면 좋겠다. 정말 내가 그 삶 가운데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7년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버틴 시간도 있었지만 저의 힘으로 저의 어떤 노력으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7년의 시간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 아내 역시도 그렇게 7년을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제가 동일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중간에 그 경주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박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반주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데 정말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나 어떠한 그 역경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없는, 우리 기도까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던 이 찬양처럼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3주의 시간 동안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그 박해 가운데에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또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교제하며 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주를 향해 그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그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청년들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우리 청년들 3주 동안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더